이 세상에는 참으로 나쁜 왕, 못된 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헤롯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땅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나 죽을 때 함께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던 그는 그 의인, 존경받는 사람을 죽이면서 사람들이 그를 애곡할 때 자기도 그 사람과 함께 슬그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통치자, 잔인한 통치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악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로, 영생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만왕의 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성탄의 아침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을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6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스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지도자,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는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이 땅에 나오실 때 그는 방 한 칸 얻지 못하시고 말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놓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미리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의 백성된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따라서 그를 믿고 따를 때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찬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신앙으로 바르게 다스렸던,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던 훌륭한 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가끔씩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맹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믿음 좋은 과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오랫도록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은 떠나기 전에 그 과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집을 찾아준 손님 중에서 누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생각하기를 그 여인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왕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실망한 마음에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매우 감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따라서 최고의 경배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름다운 성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창시자나
선한 선생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왕이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실 메시아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두 단어는 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또 동시에 두 단어로 따로따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원래 기묘자라는 말 뜻은 기묘하고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His name is wonderfu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놀랍다,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놀라우신 분입니다. 동정녀 탄생, 신비한 탄생이었습니다. 짧은 생애 33년 동안 사셨는데 가장 큰 일을 하시며 사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완전한 희생으로, 고난으로 온 인류를 구하신 것 자체가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도서관에 가장 많은 책이 그분을 주제로 쓰여졌다. 그분은 단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시가 이분에 관한 시다. 그분은 단 한 줄의 악보도 그리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곡이 이분을 찬양하고, 그분은 단 한 채의 예배당도 짓지 않았지만 온 세상에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가득하다. 그분은 단 한 사람의 신하를 두지 않았고 자기를 위한 조직도 두지 않았지만 온 세상 모든 분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분께 충성한다. 그의 가르침과 말씀과 삶, 사역과 정신은 온 세상의 희망이요 미래요 위로가 된다. 그래서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분은 모사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꾀를 내는데 능한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사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번역반을 봤더니 카운셀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카운셀러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 말로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분, 지혜로운 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왜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뚝 뛰어나오신 분이 아니라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인생 성장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답답함과 눈물과 상처, 그리고 신음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솔루션, 해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그 시절 그 과정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눈물과 답답함을 다 경험하셨기에 그분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알고 계신 놀라운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상담학 공부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사역자들을 가만히 보면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 가정이나 잘 돌보지 무슨 가정에 실패한 사람이 가정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공부하고 나니까 진짜 상담가는 그 문제의 진짜 전공자는 그 문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가장 큰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아픔의 지하실까지 접근할 수가 있고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사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셔서 모든 과정의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과 절망과 눈물을 다 경험하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고 모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께 해결을 받은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은 엘 기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용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사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내가 지금 전투 중에 막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강력한 힘 있는 용사가 나타나서 그 적들을 막아주고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용사가 엘 기포르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지금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 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의의 세력과 악한 영과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갇힌 상태에서 패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영존하신다는 말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아버지시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며느리와 손녀 둘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참 요새 행복합니다. 낮에는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집에 가서 사역자가 됩니다. 손녀딸이 슈퍼맨이면 저는 악당이 되고 손녀딸이 소피아 공주가 되면 저는 시종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변신도 해가지고 악당에서 착한 사람으로 변신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참 행복했는데 가만히 큰 손녀딸을 보니까 최근에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둘째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셈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엄마와 둘이서 늘 항상 같이 있다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가 자기 사랑을 뺏긴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마 자녀를 보시면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 줄 압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경우를 폐위된 황태자라고 말하고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소공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아이는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엄마를 자꾸 찾게 되고 안아달라는 말을 하게 되고 둘째에게 신경을 덜 쓰라고 아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심리를 이해하고 아마 모든 할아버지가 다 그럴 겁니다만은 손녀딸에게 아주 행복하게 잘 해줬습니다. 아이가 저만 보면 생기충전, 의기양양, 행복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2달 뒤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2달 뒤에는 이 아이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거나 할 수 없거나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게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그 기간 동안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잠시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샤르 살롬, 이 말은 평화의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왕은 왕이 돼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왕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의 나라도 그의 평화도 그의 건설도 그의 모든 삶도 평화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UN, 아펙, 아셈, 유네스코, G7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국제적인 기구가 있어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땅입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에 또 작은 땅, 여의도 그 조그만 땅도 1년 내내 평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본부는 종로 5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 5가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60여 년 동안을 살펴봐도 북한의 도발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2000여 번이나 있었습니다.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프간 전쟁, 걸프전, 9.11 테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 최근에 IS 테러까지 쉴 새 없이 이 땅에 전쟁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갈등과 분열이 있는 우리 가정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기만 하면 늘 항상 싸우던 국회도 평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도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이 제대로 오시기만 하면,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쓴 365일 큐티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 부부가 결혼해서 인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교회 뒤에 작은 집을 하나 꾸미고 살림을 꾸미고 살면서 3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환자 병원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힌두교 교인들과 폭도들이 함께 와서 남편과 아들과 교인들이 함께 성경 캠프하는 곳에 와서 자고 있는 차에 불을 지르고 캠프를 다 불을 지르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때에 남편과 2 아들이 그만 차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막내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 사모님은 장례를 치릅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지역 사람과 나환자 원주민들이 몰려와서 진심으로 애통을 해줬습니다. 그때 선교사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곳에 남아서 선교하고 저들을 품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미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과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고 그리고 그 땅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엇으로 고백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게 빵과 풍요와 성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삶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분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모셔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무궁하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슴에 모시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과 기쁨을 주고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